오늘은 우리가 수요일에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총 42장까지 있습니다. 42장까지 읽는데 이 욥기서를 읽으면 참 처음에 읽는 분들은 참 어렵다. 참 뭐 1장까지는 1장까지 읽는 것은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2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 42장 가서는 좀 뭔가 좀 알 것도 같은데 42장, 근데 그 1장하고 42장은 좀 알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내용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렵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욥기서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인지 함께 이렇게 좀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 욥기서의 제목은 욥기의 그 주요 등장 인물인 주인공인 욥의 히브리식 이름을 따라서 이제 욥기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봐도 그 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의 뜻이 뭔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분은 박해받은 자, 욥이라고 하는 뜻이 박해받은 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든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욥의 저자, 욥은 누가 썼을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가 누가 썼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저자는 다른 것들은 한두 명, 두세 명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욥기서는 참 많아요. 욥이 썼을 거다, 엘리후가 썼을 거다, 모세가 썼을 거다, 솔로몬이 썼을 거다, 히스기야, 이사야, 에스라, 아니면은 3세기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썼을 거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욥기서의 저자는 누군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욥기서는 언제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욥이 살았던 연대라든지 욥기서가 기록된 연도에 대해서는 이 아브람 족장 시대인 창세기, 그래서 이 욥기서는 창세기보다 먼저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맨 나중에 주전 3세기까지 말라기 성경에 구약 성경 어떤 주장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부터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나중에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연관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게 족장시대, 창세기 족장시대 그 오래전에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전기시대의 저작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전기시대의 저작서라는 게 이제 창세기, 족장시대 그 이전의 시대로 이렇게 하는데, 파규파라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 아브람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처라는 분은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근거들이 뭐냐면, 욥기서의 서론 1장에 나오는 것과 마지막 장 42장 결말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 아브람 족장 시대의 내용들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욥기서의 부자의 상징으로서 기록된 것이 솔로몬 시대에 사용된 값비싼, 솔로몬 시대 때는 부자의 상징을 뭘로 기록했느냐면 어떤 보물들, 금이나 음이나 이런 걸로도 했는데, 이 욥기서의 부자의 목록은 이 짐승들, 가축들 이런 걸로 됐거든요. 이게 주로 족장 시대의 그 어떤 부자의 그 기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솔로몬 훨씬 이전,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 시대다, 이 부의 그 기록을 하는 것이 가축의 수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게 그 족장 시대 때 쓰여진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장에 족장 시대 때 욥은 그 족장 시대 때처럼
그 욥이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들을 잔치 끝나면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족장 시대 때의 그런 풍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욥기서는 주로 이제 창세기 그 시대와 이제 맞먹는 이제 그때 기록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욥의 나이가 140살을 살았다는 내용도 족장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와 같은 이제 그런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뭐를 뒷받침하고 있느냐면 이 욥기서의 기록이 바로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그 시대 때 비슷한 그 전후 그런 시대 때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의 법, 성전, 장막,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 그런 그때 족장시대 때 일어났던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욥기서의 그 배경을 충분히 볼 때 이거는 뭐 성경 구약 성경이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 뭐 예수님 주전 3세기경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어떤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에 가장 먼저 욥기서가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딜까? 이거에 대해서 뭐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어디쯤일 것이다라는 근거가 뭐가 나오냐면은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 우스 땅은 에돔 근처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사해 남쪽 광야 지역 거기 어디쯤 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스 땅이 어딘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욥기서는 기록한 목적이 뭘까? 욥기서는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까라는 건데 욥기서의 주요한 주제는 고난이죠. 특별히 죄 없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이것이 이제 욥기서의 주된 주제인 것 같아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조차도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고 모든 최고의 부자인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하여간에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잃었어요. 누가?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는 이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뭐죠? 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들이 믿는데 그렇다면은 너희 욥처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우리들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어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인데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과응보의 이 어떤 원리, 이 진리, 보복의 원리,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욥이 살던 시대에 그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지혜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혜일 뿐만 아니라 진리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진리인 건데, 그런데 이 욥기서는 뭐를 보여주냐면은 맞아, 인과응보가 맞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진리가 맞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는데 그 한 가지 진리만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할 때 이게 안 풀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는데 형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가 맞는데, 이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무언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 위에 정말 우리들이 이 인과응보의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삶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쳐 주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 교재 중간에 보게 되면은요, 인과응보의 원리는 성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혹은 신에게 아니면 왕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진리 속에서 이것을 지혜로 알고 진리로 알고 많은 사람들을 살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바라볼 때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욥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욥도 그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욥은 질문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나에게 대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욥 자신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붙들고 살았지만,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게 아니, 그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따지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항의하고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욥 자신도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그도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욥기서는 이 어떤 그 의인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욥기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가 모든 것을 다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욥기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난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뭐냐,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뭐냐라는 걸 말하는데, 세상 모든 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욥기서를 42장까지를 이렇게 쭉 간단하게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렸는데, 1장, 2장은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욥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욥에게 당한 이제 이 고난,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방문한 이야기가 서론이고요. 세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이 친구들은 욥이 너무나 끔찍해서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러 와가지고 너무 끔찍하니까 이 세 친구가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함께 7일을 같이 지내면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다가 7일이 지나니까 욥이 먼저 입을 열어요. 근데 욥이 제일 먼저 3장 1절부터 욥이 제일 먼저 친구들과 사이에서 먼저 3장 1절에 이제 입을 떼는데, 그 첫 번째 입을 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 욥의 그 저주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보니까 뭐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동안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치고는 이 믿음 없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 친구가 이제 욥의 말에 대해서 세 친구가 이야기하면 욥이 대꾸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또 대꾸하고, 또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면 대꾸하는 첫 번째 사이클이 4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이 세 친구랑 욥의 대화가, 이제 한 친구가 말하면 욥이 말하고, 또 한 친구가 말하면 욥이 또 말하고, 또 한 친구가 말하면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그것이 또다시 그 세 친구가 먼저 말했던 친구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이클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친구까지 말하는데, 세 번째 친구에 대해서는 이제 세 번째 친구의 말은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예요. 근데 대화인데 세 번에 걸쳐서 이 대화가 이렇게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에 걸쳐서 이렇게 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이 욥을 결국 이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27장에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28장, 29장, 30장, 31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28장에 얘기하고 욥이, 그 다음에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또 이제 최후의 진술처럼 장문에 욥의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이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던 네 번째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세 친구에 비해서 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지만, 이 세 친구들의 말도 문제가 있고 욥도 자기 자신을 자꾸 의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부터 37장까지 말을 해요. 근데 이 엘리후에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거의 일치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침묵했던, 이제 2장부터 계속 37장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38장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셔요. 욥은 자기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욥과 세 친구들이 설전을 그렇게 벌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의 그 고난에는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 뭐만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크신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지혜나 인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욥의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시질 않냐고 원론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 원론적인 대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얼마나 제한된 인간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깊이 우리들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대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 42장을 읽었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5절에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에서는 회개를 해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한 모든 말들,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다고 따지고 했던 모든 말들을 다 거둬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이 잘못한 거 없어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회개하는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는데 왜요 했던 그런 것조차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욥의 회개는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서서 보니까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인한 거룩한 회개인 거예요. 예, 그런 회개를 여기서 욥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1장 42장 1절부터 6절에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다면 나머지 7절부터 뒷부분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1장에 나오는 것에 비해서 42장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욥의 생애에 이루신 일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욥이 한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을 이제 하나님이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냐면은 너희들은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욥에게 가라는 거죠. 욥에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욥과 화해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러면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갑절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기 전에 욥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세 친구, 자기를 끊임없이 정죄했고, 자기가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고, 자기의 죽은 아들 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죄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이 친구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화해를 요청하면 하나님은 욥이 그 친구들을 뭐 해주게끔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게끔 하는 거예요. 용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사를 드렸어 욥에게 가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세 친구들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도해 주니까 기쁘게 받으시고,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니까 언제요? 세 친구들을 용서해 줬을 때, 세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를 했냐면 세 친구들이 먼저 와서 잘못을 빌게 했죠. 그렇죠? 잘못을 빌게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용서를 해주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그거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요, 사람에게도 이렇게 사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사죄했을 때 또 그런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놓고 나서 용서를 빌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참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삶들도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이제 말하는 내용들을 세 가지로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욥기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견해,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전통 교리의 한계성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한 인간 지혜, 그것의 한계성을 보여주고요.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맞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 해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좀 더 깊은 통찰을 하게 해주죠. 욥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에 대한 고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욥에게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욥기서는 고난의 신비, 이 고난의 깊은 목적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요.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끔 만드는,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축복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고난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사탄은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가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라고 사탄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도, 변함없이 모든 조건이, 축복의 조건이 사라져도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욥을 한번 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의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을 안 해주셨다라는 걸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고, 단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하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한계를 알게끔, 이것이 응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혜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참 인생의 어떤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가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는 그 더 높은 차원의 진리, 그것을 이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 못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이해가 돼요. 그 당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막 원망이 되는 그런 일들도 5년, 10년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그랬구나,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결국에는 사실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잘되는 길이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을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들이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